오늘 저녁에는 복음 노트를 위한 야고보서 개관, 그래서 야고보서에 대해서 잠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자와 수신자입니다. 저자는 야고보, 수신자는 영적 12지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자가 야고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야고보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누가 자주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바울이죠. 바울도 늘 편지 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렇게 많이 썼는데, 여기 이제 야고보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현이 나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질의 종이 아니라 말씀의 종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권력의 종이 아니라, 명예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이죠. 야고보와 요한 같이 형제였습니다. 요한은,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을 쓴 사랑의 사도라고 생각되는데, 이 같은 형제였던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까? 첫 순교자가 됩니다. 그 당시 이제 정치 권력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또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유대인들과 갈등이 생기니까 유대인들을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야고보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첫 순교자가 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그렇게 첫 순교자가 됩니다만, 그 뒤에 야고보가 또 등장합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말할 때, 거기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어떤 야고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째죠. 그래서 첫째 아들 예수님이고, 그 뒤에 이제 동생들, 남동생들도 있고 여동생들도 있었는데, 그 남동생 중에 하나가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는 우리 같은 방에서 같은 집에서 지냈던 형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했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이 계셨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가 아주 열심 있는 그런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말할 때는 아마 그 예수님의 제자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닐까, 전통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수신자가 있습니다. 편지니까요. 여기 우리 성경에 전부 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야고보서, 이렇게 서로 끝나는 거는 뭐라는 뜻입니까? 편지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편지는 쓴 사람이 있고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12지파라고 말합니다. 여기 12지파는 누굴 말할까요? 신천지도 12지파로 나눠놨더라고요. 전국을 12지파로 나눴어요. 이 대구는 무슨 지파예요? 모르셔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저도 원치 않는데 가끔 이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편지를 계속 보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우편에 보면 편지가 있는데 다데오 지파에서 보내요. 여기는 다데오 지파래요. 뭐 알 필요는 없어요. 이제 뭐 조만간에 무너질 거니까. 왜냐면 자기들끼리 이제 이만희가 지금 이제 오늘 내일 하거든요. 뭐 자기는 안 죽는다고 뻥치고 거짓말 쳤지만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암투가 엄청 벌어지고 있는데 그중에 이게 대구의 지파가 제일 지금 셉니다. 그래서 뭐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사람들도 12지파 이렇게 뭐 자기들이 나눠 놨습니다. 여러분 12지파의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하게 됩니까? 누구의 아들 12명? 야곱의 아들 12명이 이제 12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에 중요한 숫자가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숫자가 중요합니까? 7이 중요하죠. 그래서 서양은 럭키 7, 그래서 7의 배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7번째 날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 쉬시고 그래서 그 날을 복을 주시고 그래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하고 이제 그 7의 배수들이 또 중요한 숫자가 됩니다. 또 어떤 숫자가 중요합니까? 12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선택하는데 몇 명을 선택하십니까? 12. 왜 12명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는 5, 10, 15 이렇게 해서 5개, 10개, 15개 이런 데가 우리 문화는 좀 더 익숙한데 12를 선택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임을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였습니다. 그 12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할 때 12명을 선택하십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12지파가 있었듯이 이제 신약 시대 때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유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2명의 제자라 그렇게 말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2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숫자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도 12의 배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지파가 12,000명씩 12지파 14만 4천입니다. 이게 뭐 신천지가 뭐 자기들이 14만 4천 뭐 하면 어떻게 된다 이랬다가 지금 14만 4천이 넘으니까 뭐 너희들 중에 경쟁을 시켜서 그 중에 잘하는 놈만 14만 4천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계속 바꾸고 있는데 그거를 상징적인 숫자를 너무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라고 하는 뜻입니다. 12지파는 꼭 12개의 지파를 정해놨고 마음에 야고보가 어떤 12지파를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12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특정한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특정한 교회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서신을 매일 2장씩 읽으면서 묵상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죠.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도 서가 들어가니까 편지라는 것인데요.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에 나오는 12지파에게 하는 말이나 히브리인들에게 하는 말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나 같은 표현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이 야고보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보낸 편지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서의 특징들 또 중요한 가르침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5절, 6절, 7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지혜가 충분합니까? 지혜가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가 부족하다고 고백되십니까? 그러면 딱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지금 말씀하셨죠? 내가 살아보니까 지혜가 충분해요?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박사학위를 한 2개쯤 미국에서 받으면 지혜가 충분할까요? 부족할까요?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최근까지 카이스트라는 대학이 있죠. 우리나라의 최고 공과 대학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최근까지 핵공학 이쪽 학과장을 하셨던 분은 제가 유학할 때 미국에서 만났던 장로님이에요. 그분은 얼마나 똑똑하신지 미국에 가가지고 피츠버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나 받았는데 시내다 안 차서 다시 하버드에 가서 2번째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핵 물리학자로, 세계적인 물리학자로 그렇게 전 세계 다니고 미국에서 그때 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한국 정부에서 이분을 모셔와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핵 관련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발전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으니까 그런 분들이 이렇게 초청해서 와서 한국에서 하고, 결국은 나중에 카이스트에서 이분을 미국에서 계신 분을 모셔와서 카이스트에서 학과장으로 이렇게 임명해서, 그래서 최근까지도 이제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제 하셨던 장로님이 있는데, 저는 그 장로님은 제가 만나본 분 중에 제일 똑똑한 분이 한 분. 박사학위를 2개나 받고, 그것도 하버드에서 박사를 받고. 그래서 사람들 보면 뭐 우리나라도 최고 대학을 나왔죠. 그런데 그런 분들도 정말 똑똑하긴 하지만 지혜가 가득 차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토요일 날 아침에 몇 분들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갑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고백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옛날에 박사과정 공부할 때는 끼니 걱정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유학하는 거 되게 좋아 보이고 그러지만 가면 바닥 생활하는 겁니다. 바닥 생활. 자기가 박사과정 공부할 때는 끼니를 걱정, 오늘 저녁은 뭐 먹냐, 내일은 내가 뭘 먹고 사나, 이런 끼니 걱정을 하고 살았는데, 자기가 지금은 대학 교수가 돼서 전 세계 가서 강연도 하고 해가지고 넉넉하게 산다. 제가 그 집에 한번 가봤는데요, 집 앞에 수영장이 있고 막 방이 한 5개 되는 엄청 저택 같은 데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살던 사모님, 집사님이었는데 집을 나갔어요. 나 당신 같은 남자는 못 살겠다 하고. 그래서 그때 별거 상태에 계셨거든요. 저는 참 부끄럽다는 거예요. 교회 장로로, 제가 30대 장로가 됐는데 잘 나가는 공학자가 되고 핵 물리학자가 됐는데 자기 와이프가 자기를 떠나서 살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제가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아침에 뭐라 그랬냐면, 박사과정 할 때는 끼니를 걱정하고 살았지만 훨씬 지금보다 행복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큰 집에 살고 유명한 공학자로 이름을 날리고 뭐 유럽에서도 한국에서도 자기를 막 모셔가려고 비행기표를 보내주고 호텔을 그렇게 해서 모시고 다니고 자기가 전 세계 다니지만, 그렇다.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박사학위가 2개, 3개 다 있다가 해서 모든 사람들은 지혜가 부족해. 지식이 가득 차 있다고 지혜가 가득 차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식이 많으면 지혜로울 가능성이 있을 뿐이지 다 지혜롭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누가 지혜로운 분입니까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신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나는 초등학교 근처도 한번 못 가봤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도요, 지혜로운 분들이 많아요. 지혜로운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위의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주위의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꿈을 얻고 같이 기도하게 되고 같이 힘을 내게 되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가 다 지혜가 부족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대학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장신대 다닐 때는 사경회라고 해서 가을에 한 번, 봄에 한 번, 1년에 2번, 2박 3일씩 학생들 전체 가서 사경회를 하는 거예요. 이제 수련회를 하는 거죠, 사실 이제 학생들 전체가. 그러면 뭐 이제 사경이 시작한 날 아침에 그 학교 운동장에 버스가 막 수십 대가 와 있고 조별로 나눠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한 번은 제가 대학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모르겠는데 저보다 한 2살인가 3살인가 많은 그 형이 저희들이랑 같이 입학해서 다녔거든요. 근데 그 형이랑 같이 앉게 됐어요. 그래서 한참 뭐 1시간 반 정도 버스를 타고 가야 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신학 공부를 하게 됐는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옆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형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참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참 두려운 분이고 참 무서운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저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분이신가 생각했더니 저는 하나님을 되게 친근하고 가깝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형은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이시고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고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던 생각이 나게 됩니다. 제가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도 뭐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 폐병으로 죽어갈 때 어떤 여학생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성경책 전해주고 전도해서, 그래서 자기가 폐병으로 죽어가다가 하나님 계시면 저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그래서 지금 낫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한 번은 자기 그 인생의 고백을 하면서 한 번은 이제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신유 부흥사로 엄청 유명한 분입니다. 지금은 그분 이름으로 오랄 로버츠 대학도 서 있는데,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 잔뜩 모아놓고 미국 사람들 한 10,000명, 15,000명 모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강연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런 거예요. 자기 인생을 바꾼 사람이 오랄 로버츠라는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한 번도 그 전까지 만나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이분이 이제 순복음 그 쪽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뭐 순복음 신학교 뭐 정말 형편없는 신학교죠 그 당시.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영어를 잘해서 그 미국에서 오신 그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면 자기가 한국말로 통역해 주면서 어떤 분이 책을 한 권 줬는데 그 책을 읽고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책 저자가 오랄 로버츠라는 목사님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아주 뭐 너무너무 유명한 50년대 60년대 이럴 때 막 엄청 유명한. 그러니까 사실 조영기 목사님이 천막 쳐놓고 집회하고 하는 거는 다 그분 한 거 그대로 다 따라한 거예요. 신유 집회하고 한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분을 영적인 멘토로 모시고 그분과 관련된 책을 다 구해서 읽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오랄 로버츠라는 목사님의 책을 딱 읽어봤는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라고 하더라고요. God is good God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전까지 하나님 무서운 분이었다.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진노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주일날 한 번 빠지면 다리 몽둥이가 부러질 것 같고 내가 뭘 제대로 안 하면 나를 탁 치실 것 같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 책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더라. 그리고 자기의 인생이 바뀌고 자기의 목회가 바뀌고 자기 모든 게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걸 자기가 깨닫게 되고 자기의 목회가 바뀌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 말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후히 주시는 분이시고 또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하면 야, 너 이것도 모르냐?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너 아직도 믿음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네가 지금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그 정도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60이 되든 70이 되든 80이 되든 주님, 저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라고 하면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다고 고백하셨죠?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넉넉하게 주시는 그분께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6절에 보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에게 참 큰 도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의심이 듭니까? 안 듭니까? 목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이거 100% 주실 거다 확신이 됩니까? 그럼 안 주시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까? 저는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그게 우리 믿음의 도전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끝날 때까지 그 마음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어떤 데는 확신 가운데 있는데 어떤 데는요, 정말 다 될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는 겁니까? 의심을 계속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요. 재밌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저는 여기서 바다 물결 같다, 의심을 바다 물결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참 동감이 됩니다. 여러분, 바닷가 가보셨죠? 가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섬에서 태어나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섬에 가고 바다에 가면 좀 더 마음이 편한데, 바다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파도가 있어요. 파도 없는 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 전 가봤더니요, 파도가 아예 없었디다. 그는 잘못 본 겁니다. 그런 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믿음을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의심이 찾아오고 또 의심이 물러가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 그렇기 때문에 바다 물결과 같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바다의 의심의 바다에 물결이 와서 나를 뒤집고 넘어지게 하지 말아야 된다.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여름에 여름 수련회를 하잖아요. 여름 수련회. 저희들은 뭐 시골에 있고 거제도에 있으니까 여름 수련회를 하면 이제 마지막 날쯤에는 꼭 바닷가에 가서 한번 수영도 하고 이런 때가 있거든요. 그럼 아이들이랑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 바다 물결이 오면 재밌죠. 이렇게 발을 조금만 치면 몸이 이렇게 바다에 떠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좀 큰 파도가 올 때는 조심해야 돼요. 왜 그래요? 잘못하면 바다에 휩쓸려서 물속에 들어가서 원치 않지만 바닷물을 마시고 또 심하면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의심이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고 가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 살면 너무 좋은데 우리의 현실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심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의심이 큰 파도가 돼서 그 의심에 붙잡혀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의심의 파도가 줄어들고 믿음의 확신이 커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야고보서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고 하면 두 번째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2장 14절, 17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 그 교회 게시판에 붙임으로 역사가 바뀐 위대한 순간이 그 날이고, 그 순간에 쓰임받은 사람이 루터인데, 루터는 그 당시 카톨릭 교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이제 그 95개의 방방문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적고 같이 토론해 보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가 마음에 가졌던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나중에 유명한 종교개혁의 모토, 표어가 있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주께만 영광. 첫 번째 솔라 피데입니다. 피데가 faith,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루터가 아주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행위가, 우리가 어떤 행위를, 왜냐하면 그 당시 카톨릭 교회는 면죄부를 팔았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돈을 많이 내면 그 동전이 그 동전 돈통에 땡그랑 하는 순간 연옥에 있던 그 사람들이 연옥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연옥에 있던 영혼이 쭉 날아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간다, 막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베드로 대성당, 지금도 로마에 가면 가장 큰 성당이 있는데, 그 베드로 대성당을 화려하게 짓기 위해서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팔았습니다.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루터는 저거는 정말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는 잘못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톨릭은 지금도 있습니다. 공덕 사상이라고 해서 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 선한 일은 많이 쌓이게 되고, 우리가 카톨릭 교회에서 성자라는 사람이 있죠. 예를 들어 마더 테레사, 성자로 임명됐습니다. 성자로 선포된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의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성자들은 그 선한 행위들이 많이 쌓이게 되는데, 그것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선한 행위가 남아 돌아서 더 남아서 그것을 딴 사람에게 교회가 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것이 잘못이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는 그 믿음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야고보서를 열심히 읽은 거예요. 오늘 읽은 2장 14절, 17절, 22절을 본 겁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22절에 보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읽었는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루터는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내가 이야기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니까,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내가 따라가지 않을 수는 없지만 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를 더 강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서, 그러니까 이 루터에게 있어서 제일 사랑했던 말씀은 갈라디아서, 로마서의 말씀이고, 좀 자주 안 읽었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이 야고보서를 다시 읽게 됩니다. 왜냐 하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믿음을 너무 값싸게 만들어 봤다 합니다. 그것을 값싼 은혜, cheap grace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가끔 주일날 아침에 부르는 찬양이 있죠. 주의 선한 능력 안에서. 본헤포 목사님 기억나시죠, 여러분? 본헤포 목사님은 말합니다. 너무 믿음으로만 강조하니까 믿음이 너무 값싸게 됐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한때 뭐 사형리나 여러 가지 이렇게 전도하는 건 너무 또 중요한데, 그때 가서
예수님 믿겠습니까? 예를 들어 저도 필리핀 있는 데 가서 그런 거 전도 많이 봐요. 그럼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기도 따라 하시라고. 오늘 저는 죄를 고백하고 오늘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겠습니다. 따라하라고 그러면 따라해요. 그러면 오늘부터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참 심각하게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아주 단순한 일이기도 하지만 너무 그것만 강조하니까 교회가 믿음이 너무 가벼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헤포 목사님은 너무 은혜를 값싸게 만들었다. 값싼 은혜를 이야기한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 구원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헤포 목사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요 21세기에 그가 21살에 대학에 제출한 논문은요 센세이션을 했어요. 그 당시 독일이 세계 최고 수준의 신학 수준을 갖고 있었는데 이 21살짜리 천재가 낸 이 박사 논문은 학계를 다 뒤집어 놓을 만큼 엄청난 논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학자로서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정말 세계적인 학자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그에게 보장되어 있었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영광 받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고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그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왜냐하면 히틀러를 공격했으니까요. 히틀러, 네가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전쟁을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렇게 용기 있게 말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나중에 결국은 형장의 이슬로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만, 그는 온몸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구원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특별히 신약 성경 안에는 두 가지 가르침이 같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22절 말씀이 참 마음에 남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내가 보고 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저도 목회를 짧은 기간에 해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행동을 딱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못해. 그렇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 이민사회 가니까 더 하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면 장사가 안 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많고, 교회 안 가면 돈 받을 데가 없으니까 교회 가. 심지어 유학생 중에는 교회 가야 김치하고 밥을 먹을 수 있게 다니는 그런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 청년 정도는 우리가 그냥 귀엽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는 행동이나 그걸 보면요 모든 사람이 시험 들어. 제가 이제 가끔 생각하는 것이 한경진 목사님인데, 한경진 목사님을 찾아갔던 많은 분들께 한경진 목사님 뭐라고 말했다는 겁니까? 예수 잘 믿으시라고. 저도 그 남한산성에 가면 한경직 우거처라고 적혀있는 조그마한 집이 있습니다. 정말 한국 장로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한 분이 교회를 은퇴하시고 70에 은퇴하시고 97세 8세 그때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살았던 집인가라고 생각할 만큼 너무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초라한 그런 집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아가서 기도해 달라고 하고, 또 목회자들은 조언을 구하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가고, 어려움 있는 사람들도 가고, 그렇게 했는데 오는 사람마다 목사님은 예수 잘 믿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그게 몇 번 가보고 왜 한경진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 잘 다녀라, 헌금 많이 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 잘 믿어라 한 거는, 교회 다녀도 예수
잘 안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인이 느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잘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잘 믿으면 반드시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서, 행동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것을 야고보서가 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야고보서와 제일 가까운 복음서가 있어요. 그거는 마태복음입니다. 7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천국에 들어가려면 오직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예, 맞아요. 그러나 또 마태복음 뭐라 그러냐면 주여 주여, 그 뭐냐면 입술로만 고백하고 입술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통칭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면 어떻게 하게 된다는 겁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돌려서 이야기하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면 어떨 가능성이 많다? 예수 안 믿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제 인생의 연륜이 더하고 신앙생활의 연륜이 더할수록 제 삶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혀를 제어하라, 그런 제목인데요. 야고보서 3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또 야고보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입술의 지혜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위가 없으면 어떻게 네 믿음을 증명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은 뭘 통해서 표현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배를 움직인다. 제가 거제도에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자라서 저희 집 앞을 보니까 대우조선소가 있더라고요. 저는 대우조선소 앞에서 태어났거든요. 대우조선소가 있어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큰 배들을 거기서 만듭니다. 옛날에는 그 큰 배를 만들면요, 막 대통령이 내려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저희 초등학교 막 다닐 때 술래잡기 하고 막 점심 빨로 먹고 막 애들이랑 공 차고 이러는데 저기 밑에 보니까 막 새까만 차들이 막 열 몇 대씩 쫙 내려오고 막 망국기를 달아놓고 뭐 이렇게. 그 우리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지금 뭐 하는 거였더니 배 진수식, 배가 다 돼서 처음 바다에 띄우는 진수식을 하는데 대통령이 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 발전이 안 돼서 그런 엄청난 배를 만들어서 수출하면 막 대통령이 내려오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 가서 잘 봤죠. 도대체 얼마나 배가 큰가. 요즘에 만드는 배는 여러분 컨테이너, 여기 부산 이렇게 뭐 대구에서 부산 가다 보면 컨테이너 싣고 다니는 큰 트럭 보이시죠? 트럭. 엄청나게 큰 트럭인데 요즘에는 그런 그 컨테이너를 13,000개 한 번에 싣는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하기야 뭐 얼마나 큰지 13,000개를 싣고 배가 하나 움직일 만큼 그 정도 크거든요. 그 당시 제가 어릴 때는 뭐 그 정도까지 크진 않았습니다만 5,000개, 6,000개 이런 실는 아마 배를 만들었다고 생각되는데 재밌는 거는 그 뒤에 이렇게 방향을 움직여주는 키가 있어요. 이렇게. 그거는 조그마한 돛담배나 그런 엄청난 컨테이너 선이나 똑같더라고요. 방향을 움직이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얘가 꼬리를 이쪽으로 움직이면 배가 이쪽으로 가게 돼 있고, 조그마한 배든 엄청난 배든 뭐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방향타, 키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는요, 그렇게 큰 배를 움직이는 자그마한 물건인 키와 같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입술에 지혜가 있고 혀에 지혜가 있는 것이다. 참 이것은 우리에게 늘 도전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의심이 찾아오는 거 참 이거 막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우리 혀를 잘 제어하고 혀를 통해서 말이 다 나오게 돼 있는데, 이 믿음의 혀를 갖는 것은 참 우리에게 도전이고 또 우리가 성장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라.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고, 마귀에는요 대적하라. 근데 여러분, 선악과 이야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들이 따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어라,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내가 죽을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야. 야, 하나님이 모든 거 먹지 말라 그랬지? 아니야,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 열매 먹지 말래.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괜찮아, 먹어도 돼. 먹으면 너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먹으라,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뱀은, 사탄은 뭐라 말합니까? 먹으라. 하와, 아담은 누구에게 순종했습니까? 오늘 보면 마귀는 대적해야 돼, 물리쳐야 돼. 하나님께는 복종해야 되는데 이게 딱 반대가 되면요, 인류 전체가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해야 돼요. 대적. 그런데 이게 딱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지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 다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의 것은 대적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고 즐거움 중에 찬송하라.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이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고난이 오면 뭐 하라고요? 어이구 내 신세야.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어이구 남편을 잘못 만나서, 어이구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어이구 복이 없어가지고 남편 복도 없더니 자식 복도 없고, 고난을 만나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즐겁고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찬송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지나면서 찬송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오니까 참 좋지 않아요? 수요일 날도 찬송하고 주일도 찬송하고. 여러분, 일주일 지나면서 노래하고 찬송할 날이 언제 있어요? 별로 없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찬송하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은혜라고 하는 사람이 저 중국에서 그 딸 셋 있는 집에서 아빠가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예? 자기 아빠가 우리 딸 좀 데리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물론 아빠는 이제 딸이 그렇게 좋은 삶을 좀 더 살았으면 한번 했겠지만, 딸 입장에서는 아무리 지질이 가난하고 어려워도 부모랑 살고 싶지, 그 외국에 오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와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일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고난 중에는 기도하시고 즐겁고 좋은 일이 있으면 찬송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의인의 간구에 대해서 강조하는데요.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우리가 선포하심을 입은 죄인이지만 의인이라 인정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인들이 기도하는 그 간구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기도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7절에 뭐라 말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의심이 찾아오시 의심도 찾아오고 걱정도 찾아오고 그렇게 하는 똑같은 사람이 엘리야였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다고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는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와 같은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됐다. 뭘 말입니까? 낙심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믿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실천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창조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성장하며 정말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주시옵소서. 동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